우리 지난 시간으로 해서 이제 출애굽 시대를 마쳤죠. 사실 출애굽 시대가 조금 그 성경 공부가 지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율법 얘기도 나오고 뭐 법 얘기도 나오고 제사 제도 얘기 나오고 그래서 좀 지루한 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가나안 시대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조금 지루함을 느꼈던 분들이 이제 다시 심기일전해서 이 가나안 시대에 또 즐거움과 재미를 갖고 구약 개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가나안 시대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가나안 정복 시대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는 시대.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데 사사들이 가나안을 다스리는 시대, 그 사사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해서 이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 나라로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가 분열 왕국 시대죠.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두 나라로 구분이 돼가지고 분리가 돼가지고 또 살아가는 그 시대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네 시대로 구분이 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가나안 땅 정복 시대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준비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하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가나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웠고 그 거룩한 큰 사역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을 우선해야 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천천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이 가나안 땅이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랏
데스 강까지 해 족속이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영토의 어떤 범위를 지금 말씀하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아니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한 이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정복하게 하리라. 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력을 계승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권위, 그 계승한 그 어떤 절차, 그런 뜻, 그게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임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개인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임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함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러니까 과거 조상적부터 말씀하신 바로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주는 일에, 차지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권위, 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위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도요, 그 담임 목사님을 위임 목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임식을 한 그 목사님을 가리켜서 위임 목사라고 해요. 왜 위임식을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교회를 목양하도록 영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하는 거고, 또 위임 목사라고 하는 칭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를 책임지고 목양하는 그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영적인 권위를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목사님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진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되고,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의 그 영적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그 권위에 또 잘 협력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위를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도력을 발휘하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 명령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권위가 있어야, 지도자적인 권위가 있어야지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널 거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때니까 준비해라. 이 명령을 내리죠. 근데 이 명령이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명령이 아니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쟁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죽음의 위험이 있고 위협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굉장히 어려운 명령을 지금 여호수아가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17절 보니까 그 반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여호수아의 어떤 지도력에 대해서 절대 순종 내지 절대 협력이죠. 협조, 협력. 네. 이처럼 어떤 그 리더십이 체인지가 됐지만 거기 어떤 갈등이 전혀 없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한마음이 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가나안 땅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가나안 땅 하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의 의미는 낮은 자리라는 뜻이 있어요. 낮은 자리. 예. 네. 그러니까 뭐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예요. 이 낮은 자리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죠? 낮은 곳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낮은 자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은혜가 고이는 곳, 머무는 곳, 뭐 그런 개념.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부터 물이 이렇게 차듯이 여기가 가나안 땅이 낮은 자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 차기 시작하는 그런 땅. 그래서 축복의 땅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머무는 땅이라는 뜻에서 낮은 자리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의 지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리적. 이 지리적인 위치는 뭐냐면 당시 문명을 대표하는 큰 그 문명 있잖아요. 이집트 문명과 유프라테스 문명. 이 두 문명이 교차하는 지역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 문명이 위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문명으로 올라갈 때 이 가나안 땅을 지나야 되고 또 위쪽에 있던 유프라테스 문명이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 문명으로 내려갈 때 또 이 가나안 땅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물류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평화 시대에는 전쟁의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두 힘이 부딪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해요. 그것처럼 굉장히 지리적으로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 곳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 가나안 땅은 구속사적 의미도 있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택했잖아요. 택한 백성, 거룩한 민족으로 택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성지로 택하셨어요. 거룩한 땅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을 아주 일찍부터 약속을 하셨죠. 네. 그 약속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바로 그때 아브라함 때 벌써 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기업으로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이 약속은 이삭에게도 이어져요. 이삭에게도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내 자손으로 말하면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자손이 천한 만민, 모든 인류가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이제 야곱에게도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너 내 자손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모세에게도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모세에게도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처럼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그 약속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지난번에도 한번 보냈는데 이번에 또 보내요. 근데 정탐꾼 어디로 보내? 여리고라고 하는 데로 보내. 왜 여리고냐? 이 여리고가 가나안 땅의 중간지대에 있어요. 딱 중간지대에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교두보죠. 그래서 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이제 정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리고에서도 특히 누구 집으로 가요? 기생 라합이 있는 기생집에 들어가요. 그 왜 하필이면 기생집이냐? 왜냐하면 이 기생집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민심을 파악하기가 좋고 군사적 동태를 파악하기가 좋은 곳이죠. 그래서 기생집에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의외로 이 정탐꾼들을 잘 협조를 해주죠. 이제 들켜가지고 잡힐 뻔했는데 이 라합이 협조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숨겨져가지고 그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라합이 굉장히 의미 깊은 얘기를 하죠. 그 정탐꾼에게 하는 말 중에 그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신앙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이미 안다. 이제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차지할 거다 이미 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의 민심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요단 저쪽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이렇게 정복한 일, 또 그들을 전멸시킨 일, 이걸 우리가 다 들었다, 소문으로 들었다. 너희들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정신이 잃을 정도 우리가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위에 무슨 얘기냐면 최고의 신이다. 이런 뜻이죠. 당신은 뭐 여러 신을 믿는 범신론적인 그런 의식 구조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지금 라합이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미 정탐할 때의 가나안 땅의 민심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미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요단강 도하. 근데 이 요단강 도하가 그냥 뭐 자연스럽게 도하가 되는 게 아니라 기적 가운데 도하가 되죠. 기적 가운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좀 볼까요? 먼저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을 하죠. 명령. 그 명령이 뭐예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들어서라. 요단강이 막 이렇게 막 넘실넘실 흘러가는데 거기다 무조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이 뭐예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서 한 곳에 쌓여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흐르던 것이 중단이 된다는 거죠. 가운데서 중단이 되고 이쪽이 이제 땅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게요. 그걸 순종해요.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뭐냐면 굉장히 강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강이 얕은 게 아니라 굉장히 깊다는 뜻이에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막 물이 철렁철렁 넘고 막 강물이 깊은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금방 위에서부터 흘러던 물이 그쳤어요. 그쳤어. 사르덴까지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라는 한 곳에 쌓였다. 온전히 물이 끊어졌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17절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흐르던 강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거기로 그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무사하게 건너가게 됐다. 쉽게 건너가게 됐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이 체험, 놀라운 체험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념의식을 해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지파별로 한 돌씩 가져오라 해서 12돌을 길갈에다가 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이 아버지의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왜 여기다 쌓아놨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뭘 알게 해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근데 이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룬 기적인 거죠. 이 사실을 알기라는 거죠. 잊지 않도록 자손들에게 잘 교육해 주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아래 그 들판에 이제 이들이 있는 동안에 이제 전쟁을 이제 곧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 긴급하고 그 중요하고 그 어려운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해요?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무슨 군사훈련을 합니까? 뭐 작전을 짭니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예요? 영적으로 무장을 해요. 영적으로. 영적인 무장.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우선. 그래서 할례를 합니다.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식이 할례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를 다 해요.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 의식을 지켜요. 이 유월절은 뭐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출애굽 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까지 올 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목적 의식이 있는 거죠. 목적. 그러니까 정체성과 목적 의식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애굽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영적으로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준비하는 걸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갈등 없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력이 넘어가고 또 출애굽을 마치고 가나안 시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갈등 없이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형통하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을 순종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으면 그 믿음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 형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영이 먼저 잘 돼야 나머지 범사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영적인 것을 먼저 잘 하잖아요. 영적으로 무장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어떤 전쟁하는 일도, 먹는 일도, 뭐 강을 건너는 일도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 영과 육과 또 어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과 이런 것들을 어디를 먼저 우선할 거냐 할 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우선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우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영이 잘 돼야 나머지 범사도 잘 된다 하는 것을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출애굽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스무스하게 순조롭게 아주 평탄하게 형통하게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또 큰 전쟁을 앞두고 준비하는 그 과정도 아주 착착착 잘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믿음이 순종으로 잘 표현이 되었고 또 우선순위에 있어서 영적인 것이 우선적으로 잘 지켜지다 보니까 나머지 모든 일도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서 항상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항상 영적인 것에 신앙생활적인 것에 우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범사가 형통하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호수아 6장에서 8장까지를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